할렐루야.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바지를 입어야 되나? 양복을 입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혹독한 압제 속에서도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건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로 이런 선조들의 흔들림 없는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지일관, 이 초지일관의 뜻은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변함없이 밀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처음의 목표와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 이것을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지일관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을 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사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어서 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통치 처음 35년까지는 35년 동안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 나온대요. 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2절, 3절,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이방 신상들과 산당을 허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고 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이 계속 지속되던 바로 그때에 시험이 찾아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300대, 병거라고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탱크 300대와 군사가 몇 명이요?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은 유다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에는 병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방패와 창과 활을 든 방패, 창, 활, 그런 군사를 모두 합쳐도 5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순간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수도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압도적인 이런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기한다는 거예요. 절기하듯이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은 위기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리내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함의 표시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11장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 다음에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이 강한 자는 구스 군대이고 약한 자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 11장 이어지는 기도를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기도 보잘것없습니다. 군사에서도 적습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만 대군과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다가 한편이에요. 그래서 만약 구스가 유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셨어요. 유다가 크게 승리했어요. 약한 자가 승리했어요. 이어지는 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 짐승들 많은 전리품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도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려니와.
그러니까 아사 왕의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아사 왕과 백성들은요, 12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맹세.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쭉 흐르고 통치 36년째가 되는 해부터 아사 왕의 믿음이 슬슬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어떤 일이 나는가? 시작.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한국이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고민이었어요.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이 막 늘어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남북을 잇는 도로, 철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남한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한은 예루살렘 북쪽 베델 근처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군사적으로도 유다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위기예요. 유다의 위기가 또 닥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는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에 강대국 아라왕 베나닷을 찾아갔어요. 베나닷. 역대하 1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은 아사 왕은 그 베나닷을 찾아갈 적에 빈손을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또 왕궁에 모든 창고를 다 털어서 금, 은, 보화 다 꺼내서 그것을 베나닷에게 갖다가 뇌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방 왕에게 바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 그 뇌물을 받은 다음에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남쪽의 라마라는 거기 건축을 포기하고 이제 북쪽으로 군사를 다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 왕의 외교 전략이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편안이 35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 그랬습니다. 그 편안이 아사 왕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 속에서 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던 거예요. 믿음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은 기도할 거리를 잃어버려요. 신앙에 쉽게 나태한다는 거죠. 편안을 누리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려요. 짧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역대하 16장 8절에요. 구스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과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구스의 병거 300대와 100만 대군을 다 절멸시키도록 도우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왜 이번에는 의지하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해요. 9절 말씀해 보면은 9절 하와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사 왕이 성전의 금은 보화를 꺼내어 아람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볼 적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 결과로 35년 동안 이어져 오던 평안이 깨어지고 앞으로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아사가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찔리겠죠. 그냥 마음의 찔림이 올 적에 기분 상하거나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회개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차버려요. 10절 말씀 보세요. 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당하면은 화를 내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씻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거울을 깨트려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니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죄를 지적하자가 회개하는 대신에 화를 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까지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의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되는데 12절 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사야 왕의 병이 아주 위독해졌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재해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이 아사 왕의 경우는 딱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병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죄를 졌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고집이 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대신에 의원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의원들은 오늘날 의사나 의료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점성술가나 무당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 미신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오늘의 그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6.25 전쟁과 가난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철하기도 했고, 전국의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졌고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한국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2위 나라가 되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요, 아사왕 말년과 놀라운 만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닮아 있어요. 이 풍요로움이 오래되자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던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요, 예배 열정도 사라졌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더 깊이 침투했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기보다는 반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먼저 의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어요. 1980년대 초에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교회 온 성도들을 보면요, 피곤해 가지고서 눈이 막 충혈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오랫동안 일하기 때문에 새벽별 보고 갔다가 깜깜할 때 들어오고. 그런데 그 충혈된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때의 신앙생활은요,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이세라 권사님은 이해할 거예요. 전쟁하듯이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박함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우리 삶을 붙들어 주었고,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삶의 여유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관광하듯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시작은 아름다웠지만은
끝은 초지일관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 우리는요, 아사왕의 초심과 아사왕의 말년 사이 그 어디쯤인가 우리는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디쯤인가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도 뉴욕에 와갖고서 처음에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우리 조금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도 꾸렸고 자녀도 있고 교회 담임 목사고.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상고로 받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초지일관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적극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